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아멘. 지금 이제 세례 요한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6번째로 볼 것은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끌리고 있는가, 어디에 마음을 쏟고 있는가라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어디에 마음을 쏟고 있고 어디에 우리의 마음이 끌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너무 잘 아시죠? 그죠?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서부터 범상치 않았죠. 세례 요한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정말 그는 잉태되었고 그 복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했고, 그죠? 성령 충만했고 그의 태어났을 때서부터 그의 이름이 전통적인 자기 계보에 따라서 이름을 갖는 것이 아니라 천사에 의해서, 그죠? 천사에 의해서 요한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제사장의 가문 속에 태어났지만 제사장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추측컨대 그는 어렸을 때 그의 아버님이 먼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성경에 나이가 들은 걸로 나오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그래서 이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20세가 되면 원래 제사장 예비 교육을 받는데 그는 그런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광야로 나갑니다. 그래서 광야에 나가서 약대 털옷을 입고 정말 우리가 여기 나오는 우리 로얄 젤리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죠? 갖게 되는데 그의 모습은 범상치 않았어요. 태어날 때서부터 범상치 않았는데 그의 청년 시절 자체가 범상치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들이 어떤 큰 일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그의 행동 양식은 마치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 아시죠?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방불케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의 복장은 엘리야의 모습과 비슷했고 그가 먹었던 것도 비슷했고 그가 거하는 곳도 광야였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누구였습니까? 우리 아주 그 아합 왕의 그 폭정 가운데 그리고 또한 우상 숭배가 팽배한 그 나라를 구했던 사람이 엘리야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볼 때 이 세례 요한의 그런 모습들은 엘리야의 모습과 거의 비슷했고 어떻게 하면은 엘리야의 모습을 떠오르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취했던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례 요한을 볼 때마다 항상 말라기와 이 마태복음, 우리 좀 더 복음서를 얘기한다면 가장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과 연관해서 항상 이 세례 요한을 복원합니다. 여러분 잠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말라기 한번 잠깐 볼까요? 구약의 우리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를 잠깐 보면은 4장 4절입니다. 4장 4절에 보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예언은 누구를 하나님께서 말세에 보내냐면은 엘리야를 보내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선지자가 400년 동안 없어요. 그래서 암흑기라고 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어요. 마지막 말라기를 기점으로 선지자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나타난 선지자가 누구였냐면은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시마 약속한 그 엘리야. 그 엘리야가 바로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기 전에 오늘 나와 있는 이 말씀만 보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읽었던 마태복음 11장을 다시 넘어가 보십시오. 거기 보면 10절과 14절 우리 두 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14절이요.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누구라고요? 세례요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러한 세례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마지막 정말 두렵고 떨리는 그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을 엘리야를 보내신다고 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세례요한인 것을 보게 되고, 이 세례요한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자녀들의 마음만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도 돌이키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엘리야라는 것을, 세례요한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요한의 사역은 굉장히 놀랍고 정말 그들이 기대했던 그런 것처럼 굉장히 놀라운 사역을 했어요. 그 당시 유대교는요, 집단 종교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집단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을 간다라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은덕만 더디버도 그들은 천국 가는데 전혀 손색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아름목에 차지하고 이방인들은 다 지옥의 땔감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외쳤던 것이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 종교의 그런 형태를 갖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강타를 날린 거죠. 개별적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동일하게 얘기하잖아요. 이 돌들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심지어 요한복음 8장 같은 데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주님 뭐라 그래요? 사탄의 자식이라고 하잖아요. 거짓의 아비 마귀의 자식이라고 유대인들을 갖다가 얘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얘기, 주님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그런 얘기 들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집단 종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선포했던 사건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고, 우리들의 마음을 돌이킨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질서체를 표현을 쓰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독사의 자식들아.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이 이와 같은 회개 사역을 한 것이 자기 독자 사역이 한 것이 아니라 결국 누구를 소개하기 위한 것입니까? 뒤에 오실 자기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맞추도록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이와 같은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렸어요. 어디로 몰렸다고요? 광야로 몰렸어요. 광야에 편히 씻어 있었을까요? 거기 없어요. 거기는 밥 한 바도 없고 거기는 이렇게 2%도 없어요. 모든 것들이 뭐예요? 편히 씻을 때 하나도 없어요. 거기는 에어컨 시설도 없어요. 광야, 그늘도 없는 곳이에요. 그 광야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몰려들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들이 들에 회개하는 그러한 심령을 가지고 뭐냐면 주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을 보겠네요. 심지어 마가복음 6장 18절에 보면은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에게 나왔어요. 헤롯 안디바, 분봉왕이. 근데 그 분봉하게 나왔던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서슴없이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과감하게 직설적인 표현을 쓰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결과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게 됐고 결국은 순교하게 되는 사건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바라볼 때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계시에 대한 이해가 우리보다 적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는 행동을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 이유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전히 자기를 쫓아다니고 있는 자기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저녁에 어떻게 돼요? 자기들로 하여금 주님께 시선을 돌리도록 하고자 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이 제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11장 2절 3절입니다. 거기 보십시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합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모귀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죽은 자가 살아났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구약의 선지자들도 죽은 자를 살려놨어요. 그죠? 엘리야, 엘리사 살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그런 개념이 안 돼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행하지 않았던 것을 갖다가 우리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소경이 보고 안진뱅이가 거르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듣는 이 사건. 이 사건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사건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메시아만이 하나님 도왔던 사람만이 그런 분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이적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런 사건, 소경이 뜨고 귀머리가 듣는 이 사건은 메시아 아니면 도저히 과거의 선지자가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갖다가 우리 주님이 알리신 거예요. 내가 하늘로부터 온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메시아인 그 증거, 이런 5절에 나와 있는 이런 이적 사건을 보였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례요한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하, 그분은 바로 오실 이임을 세례요한은 확신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런 사건들을 우리는 구약의 선지서를 연구해 보면은 비교한 가운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런 제자들,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다음에 무리에게 말씀합니다. 세례요한에 대해서. 그게 7절이죠. 거기 보면은 세 가지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뭐냐면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끌리고 있으며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정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내가 마음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돌이켜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주님의 질문이 뭡니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렇게 주님이 첫 번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갈릴리 호숫가에는 많은 이 갈대밭이 있었다고요. 네? 그래서 지금도 그렇다고 하는데 뭐 성경에 기록되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가봐도 그냥 갈대밭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갈대밭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갈대밭의 특징이 뭡니까? 바람에 따라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이 갈대밭의 특징이죠. 근데 주님이 왜 이런 말을 했냐 이게요. 네? 무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광야를 나갔을 때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갈대를 보려고 나갔느냐? 이 말은 뭐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갈대를 보려고 무리가 광야에 나간 것이 아니죠. 뭘 보려고 광야에 나간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들이 광야에 나왔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주님이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상기시키는 것은 뭐냐면은 요한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평가, 어떤 정말 올바른 평가를 하고 있냐면 주님은 세례 요한이야말로 바른 진리를 선포하고 바른 생명의 말씀을 갖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역을 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7절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두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세웠고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당시 사람들이 심지어는 마음에 거부감을 갖고 심지어는 돌이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과감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세례 요한에 나와서 뭘 받았습니까? 세례를 받았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진리를 올바로 선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례 요한같이 진리를 바로 데려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 떠납니다.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우리 잠시 이렇게 나눴지만은 바른 진리를 선포하면요 사람들 다 떠나버립니다. 다 떠나버려요. 네? 주님의 말씀처럼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떠나려 하냐? 그 말을 우리가 듣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과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네? 다 떠나도 상관없다는 거죠. 네? 물론 상관없다 이런 말은 아니겠죠. 네? 바른 진리를 선포하려고 바른 진리 가운데 서고자 하는 이 세례 요한의 이런 말씀은 이런 태도는 우리들이 본받아야 돼요. 네? 이 얘기는 1차적으로 우리 자신이 바른 진리 가운데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네? 우리 주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2장 3장에 7교회를 향하면서 말씀하셨을 때 하신 얘기가 뭡니까? 우리 주님을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분이라 했어요. 네? 우리 주님은 진리에 아주 날카로운 분명한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들이 내 자신의 모습을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올바른 내 자신이 바른 진리의 가운데 서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누구도 비교하지 않고 그 누구도 잣대해가지고서 이렇게 두리뭉실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진리 가운데 서 있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요? 바른 진리를 선포하고 바른 진리 가운데 우리가 살기 위해서. 세례요한이 왜 종교를 받았습니까? 그가 선포하는 것과 그가 살았던 그 모습이 일치했기 때문에 세례요한이 종교를 받았던 거예요. 비록 율법을 들여댄다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요, 죽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들여대면 다 죽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율법을 들여댄다는 좋아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요한은 정말 율법을 올바로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엄격히 고수해 나왔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기준이 굉장히 높았어요. 오늘날 같이 이렇게 낮지 않아요. 굉장히 높았어요.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세례요한은 그 기준을 지시했고 그 기준 가운데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야 돼요. 나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갔느냐? 아니면 나는 뭐예요? 바른 진리 가운데 내가 정말 주님의 푯대를 바라보며 나간다. 우리가 갈대를 보며 나간다는 말은 상대적으로 뭘 말합니까? 바른 진리가 없으므로, 바른 진리를 내가 갖지 못함으로 좌했다가 위했다가 이랬다 저랬다. 어쩌든이야. 인간 이리 흔들렸다 저리 흔들렸다. 옛날에는 무슨 주의, 옛날에는 또 요번에 또 무슨 주의, 자기의 풍조에 따라서 흔들리는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세례요한처럼 분명한 복음의 진리를 가지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세례요한을 통해서 그 무리들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절대 진리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이 신앙을 가질 때 정말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리를 고수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 풍조가 너무 강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세상 풍조 속에서 나도 모르는 속에 잠식당하고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심지어 우리 막 70년도 80년도 신앙생활 할 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의 신앙인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네. 그만큼 세상에 많이 물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럴 때마다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내가 바른 진리 가운데 서 있는가? 내가 다수의 분위기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른 진리 가운데 있는가? 항상 세례요한과 같은 사람은요 소수예요. 항상 바른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소수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싫어해요. 심지어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싫어해요. 무식하다고 그러고 아주 싫어해요. 아주 유두리가 없다고 싫어해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될 것은 우리가 세상 풍조에 따라서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는 흔들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실력을 쌓아야 되고 부지런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수에 자라가서 이것이 하나님 뜻이거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분별하는 가운데 이렇게 분명한 신앙의 정도를 걷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 연구하고 자꾸 이렇게 하는 이유들이 여러분 귀담아 들어서 한쪽 귀 듣고 한쪽 흘러버리면 안 돼요. 응?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 우리 오늘 하루 자셨죠? 또 성경 학교 준비하는 사람도 힘들었겠지만 좋아요. 자시고 저건 좋아요. 근데 방학 때 내 마음에 이렇게 소원이 있다면 소원이라는 것보다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뭐냐면 그래도 교회에 한 8시에는 좀 모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아니면 7시에는 교회에 나와서 방학 때 좀 1시간 정도 기도하고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좀 PBS 하고 그리고 좀 경원대학교나 가까운 대학에 가서 좀 노방전도 좀 1시간씩 하고 다시 돌아와서 좀 그 다음에 점심 먹고 자기 공부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방학 때. 근데 그런 생각 앞으로 할 거죠? 수련회 가서 내가 하려고 했는데 약 나온 김에 이제 하지만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7시까지 나와서 왜 교통비 다 토하잖아요. 1시간 공부하고 2시간 PBS 하고 그 다음에 노방전도 하고 점심 먹고 학원 가고 영어 공부하든지 뭐 하든지 하고 그렇게 보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뭐 있으면 할 수 없지만은 뭐예요? 내가 있는 시간에 집중하자는 거죠. 있는 시간에 집중. 왜요? 한 번이라도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말씀에서 자꾸 집어넣어야지. 나이 먹어서 한다면요. 하도 부딪히는 게 많아가지고 안 돼요. 부딪히는 게 많아요. 우리가 빨리 수준을 이렇게 높게 잡아야 돼요. 수준을 높게 잡아가지고 그 수준에 빨리 우리가 다다르도록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풍조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람에 흔들릴 갈대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속화돼가지고서 그냥 안일하게 평안하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양심이 무뎌져서 나도 모르는 새에 자꾸 돌같이 굳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살아 정말 움직이는 그런 심령을 갖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바른 진리 가운데 높은 진리의 수준에 우리가 달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자 에베소서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 자라가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높기 때문에 빨리 다다르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바른 진리. 여러분, 진리가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요. 꽉 막힌 사람이 아니에요. 외골수가 아니에요. 주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요. 부드러움이 있어요. 주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친근함이 있고 친밀감이 있어요. 여유로움이 있어요. 주님처럼. 그래서 어설프게 신앙의 어떤 거랑 갖는 것이 아니라 빨리 우리 장사한 분량까지 자라가서 교회 뭐하러 나오냐, 뭐하러 주님 앞에 나오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해서 나오냐, 그게 아니라 하나라도 우리가 바른 진리 가운데 서기 위해서 교회 나오고 우리가 모이는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로 주님의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왕궁에 있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반대 얘기겠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세리요한에 나왔냐 이거죠. 너희가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보게 왔느냐? 아니지 않냐 이게. 아니지 않냐. 왜? 약대 털어서 입었는데 막 무슨 짐승 옷을 입었는데 거기 무슨 부드러운 옷이 있어요. 아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세례요한의 외모나 세례요한의 그런 겉을 보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이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뭐냐면 궁중들의 무슨 이렇게 호기심을 줄 만한 게 있고 궁중들을 끌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옷차림을 하면서 나타낸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죠? 세례요한이 무슨 외모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감동을 주기 위해서 무슨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저희 강남 1번지에 가면 되겠죠. 좋은 사람 보면 나오면 되겠죠. 우리 우리 청년들도 이렇게 있지만은, 거기 강남에 있는 큰 교회는 한 부서가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한 부서마다 전도도 안에 너무 많이 와가지고서, 막 골치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이메일, 거기 담당하는 그 목회자가 왔는데, 이제 강의 부탁하면서 이제 왔는데 목사님 근데 멀리 아프다. 너무 많이 와가지고서 어떻게 주체하지 못한다. 그래서 참 행복한 소리 한다. 뭘 보러 그렇게 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옷을, 이쁜 얼굴, 멋있는 남자, 보러 가려고 교회 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PBS 열심히 하는 남자, PBS 열심히 하는 자매를 보러 교회 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죠? 교회에서. 그러니까 외모에 감동을 줄 만한 것이 없어요. 세례 요한은 상류층에 뭐예요? 그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의 화려함도 없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돼요? 그의 마음의 중심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심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 무엇인가, 세례 요한에 가면은 회개할 수밖에 없고, 세례 요한에 가면은 진실할 수밖에 없고, 세례 요한에 가면은 왠지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청정할 수밖에 없는 내적인 그러한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려고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죠. 특별히 사람들이 나온 것은 뭡니까? 세례 요한의 그 같은 내면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무리들이 광야로 나갔다는 것을 우리들이 보여줍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에 있어서 우리들이 봐야 될 것은 내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을 보기 전에 우리들 자신이 어떻게 돼요? 나의 내면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처럼 깨끗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외적인 화려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진실함이 있다는 거예요. 내면의 진실함을 우리 주님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내면이 건강하고 나의 내면이 깨끗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를 가져야 되고, 또한 우리들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내면을 볼 수 있는 안목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외면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의 모습을 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올 때마다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올 때마다 사람들의 내면을 보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들이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보여줘요. 그래서 내면이 정직하고 내면이 깨끗한 사람이 존경을 받고, 내면이 정말 주님을 닮은 그 사람이 칭찬을 듣는 그런 공동체, 그런 사람들이 대접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그러한 주님의 진면이 나옵니다. 우리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그죠? 올바로 나왔다. 선지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너희가 나왔다라고 지금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을 지금 우리 주님이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들의 삶을 갖다가 주님이 이렇게 인정해 준다면 우리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죠? 우리가 바른 진리 가운데 있고 우리 내면이 정말 정결하고 표리부동하지 아니하고 우리 내면이 주님 보실 때 정말 깨끗하고 그렇다면은 정말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얼마나 기뻐요. 우리 주님이 이런 것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냐면 선지자 옳다 이게 맞다. 그는 하나님 보낸 선지자에게 사람들이 너희들의 백성의 마음들을 돌이키고 아버지께 돌이키고 아버지의 그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온 마지막 시대의 엘리야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고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인정을 들어야 돼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지자는요. 그 당시 그 왕을 세움으로 인해서 왕정 정치가 이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정 정치가 시작되면서 그 견제 세력으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 기름 붓게 하세요. 그냥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세습되는 게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주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식하게 되고 이 왕은 뭐냐면 어떤 일이 긴박한 일이 있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뜻을 물을 때마다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굉장히 견제 세력을 하면서 뭐냐면 왕의 어떤 이러한 영적인 그런 것들을 리드해 나갑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전체적인 뭐냐면 영적인 만족을 갖다 선지자가 줘요. 그런데 간혹 뭐냐면 이 선지자를 무시하는 왕들이 생겨나요. 아방 같은.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이미 들어요. 그러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다 뭐예요? 나중에 성경에 보면 다 선왕이 아니라 다 악한 왕이에요.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다 뭐예요? 선한 왕이 돼요. 그러나 안 들으면 다 뭐예요? 악한 왕이 돼요. 네.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보면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에 보면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아무리 악한 왕이 뭐예요? 큰 업적을 이뤘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악한 왕에서 한두 줄밖에 안 나와요. 네. 한두 줄밖에 안 나오고 그의 치적은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고각적으로부터 그들에 대한 증거들은 막 이스라엘은 굉장히 많대요. 근데 성경에는 한두 줄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그런 것도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선지자의 역할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지어 제사장보다도 더 큰 광범위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직접 부름받는 것도 있지만 선지자가 뭐냐면 교육을 통해서도 선지학교가 운영됐던 것을 보게 돼요.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는요 많은 선지학교가 있었던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많은 우리 사무엘 같은 사람이 선지생동들을 갖다 훈련시키고 가르쳤던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선지자 우리들의 신앙에서 두 가지 요소들이 있는 것을 많이 보여줘요. 뭐냐면은 우리가 정말 오늘 갑자기 주님의 부름 가운데 우리가 뭐냐면 아모스 선자 같이 뽕나무에 같이 이렇게 농부로서 있다가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그러한 선지자가 있는 반면에 뭐냐면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선지자들이 성경에 있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이 다양하게 하나님의 쓰임 받는 것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도 쓰임 받을 수 있고 저렇게도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베드로전서 같은 데 보면 뭐라 그러냐면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연구했다고 했어요. 네? 연구하고 또 연구했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 얘기는 오늘 우리들이 부름받은 우리들이
주님 앞에 정말 부름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상고하는 가운데 주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마치 이렇게 신학생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그와 같은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으로 광범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주님은 여기서 볼 때 세례 요한을 얘기하면서 그는 선지자였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마태복음 11장 보십시오. 11장 10절 우리 아까 읽었지만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어떻게 돼요?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주의 첫 요한의 말을 듣고서 은혜를 받고 회개를 했던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 한번 무리의 모습들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세례 요한의 모습도 우리가 봐야 되지만 동시에 내 모습 한번 무리의 모습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무리들이 이와 같은 정말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그들은 광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 광야로 나간 그 열정을 한번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 복음을 전했던 시간이 언제였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두란노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 복음을 전했던 그 시간은 뭐냐면 대낮이에요. 아주 때학볕에 그 낮에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 중동에서 낮에는 다 잤어요. 다 자니까 어떻게 돼? 서원이 비어 있는 거예요. 다 잘 수밖에 없는 그때. 그래서 비어 있는 그때. 움직이지 않는 그 더위, 그 중동의 그러한 더위가 있는 그때.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광야로 몰려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돼? 무리가 가졌던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들이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들이 갖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한 그 사모함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식사 한 끼를 안 하면 한 끼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죠. 그러나 한 끼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배가 허기져서 제대로 일을 못해요. 제대로 일을 못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소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열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 영이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영이 아주 피골이 상접할 수가 있어요. 예? 겉사람은 뚱뚱한데 속사람은 바짝 마를 수 있어요. 그럼 뭐예요?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이때 무리들이 가졌던 이 말씀을 사모하는 그 열정. 우리 1907년도에 평양에 대북이 일어났을 때 저 밑에 전라남도에 있는 사람이 개나리 법진 짓고서 식사 이익을 주고서 평양까지 갔다는 거 아닙니까? 예? 부흥에 참석하기 위해서. 예? 평양 시내 전체가 뭐예요? 상점이 다 문을 닫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왜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 80년대만 해도 어떻게 돼요? 70년대 말 80년대만 해도 이웃에서 부흥회 하면 어떻게 돼요? 막 갔어요. 근데 지금 부흥회에도 교인들도 나오잖아요. 자체 교인들도 안 나와요. 왜요? 말씀을 듣는 그런 열망이 너무 없어요. 예? 너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좀 자각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얼마만큼 정말 몸부림치고 있고 얼마만큼 나는 사모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가. 예? 얼마만큼 나는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가. 광야에 나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는가? 예? 두란노 서원에 나가는 것처럼 대낮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열망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식사를 안 하는 게 육체에 치명적인 것을 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영적인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먹고 또 먹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기에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주님 전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 주의 말씀을 먹고자 몸부림쳐야 되고 주의 말씀을 듣고자 먹고자 우리는 사모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했어요. 네, 영이요 생명. 심지어 주의 말씀은 살리는 영이라 했어요. 살리는 영. 우리는 산영이에요. 산영. 산영은 살리는 영인 말씀이 있어야 돼요. 네? 성령에 의한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거듭 살리는 영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계속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영의 풍부함을 맛봐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세상적인 우리가 일반 학문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일반 학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뒤에요 계시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요? 일반 학문 그 모든 것도 다 주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특별 계시를 통해서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말씀해요. 그래서 수학과를 통해서도 화학과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 정도의 수준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 여러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허리멍텅하게 두리뭉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됩니다. 그러기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진리에 대한 그 수준을 높게 해야 돼요. 내 신앙의 수준을 높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그 지식이 아주 높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까지 성장하고자 하는. 그래서 못 미치지 못하면 막 이렇게 답답해하고 막 숨이 막히고 괴로워하고 안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1차적으로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바른 진리 가운데 있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세파에 흔들려서 갈대같이 우왕좌왕하지 않고 분명한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자만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심령이 정결할 수 있어요. 심령이 깨끗할 수 있어요. 심령이 깨끗한 자만이 표리부동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만이 세례요한처럼 첩경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주의 길을,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할 수 있어요.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킬 수 있어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주의 자녀로서 주 앞에 살아갈 수 있고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각오해야 돼요. 이와 같은 삶을 살려면요 세례요한처럼 죽어요. 세례요한처럼 핍박당해요. 세례요한처럼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을 수 있어요. 네? 정말 애곡하도 사람이 울지 않을 수 있어요. 네?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에요. 응? 쉬운 길이 아니에요. 성경 읽다 보면요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 오늘이나 똑같아요. 심지어 빌립보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디모데를 얘기하면서 그는 나와 함께 수고한 자다. 남들은 다 자기 일을 추구했지만 디모데는 하나님의 일을 구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을 구해요. 그러나 디모데 같은 사람은 주의 일을 구했어요. 주의 일을 구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들은 뭐예요? 그는 뭐예요? 남들은 수고하지 않았지만 그는 수고했다 그래요. 수고했다. 오늘날도 수고하지 않은 사람 많아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는 수고했다 그래요. 무슨 말합니까? 오늘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뭐냐? 우리의 신앙은 수고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돼요? 주의 일을 추구하지 않으면 돼요. 근데 그런 일을 추구하려면 어떻게 돼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대충 적당히 믿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부터 욕먹기 쉬워요. 그러나 그런다 할지라도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우리의 마음이 그 나라에 쏟는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쏠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갈대가 아니라 갈대를 보려 휘황찬란한 것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삶의 마음이 쏠리는 그리고 주님이 세례요한을 인정한 것처럼 우리 인생을 인정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